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인 10장 8절부터 10절 읽고 마쳤었죠.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이채석 성도님께서 이제 야고보서 2장까지 붙여서 이제 질문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을 읽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9장과 10장이 뭔가 모순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오직 은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인간 측에서의 지분, 인간 측에서의 행위가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말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서로 나누고 있어요. 이게 근간이 돼서 우리는 교회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가 안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교회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 더 이상 이루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오직 은혜 외에 조금이라도 0.0001%라도 오직 은혜가 아닌 말씀이 나간다. 여기 여러분 접으셔도 돼요. 접으셔야 돼요. 저를 끌어내리시고 접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이 교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교회의 목적이 운영 목적, 주일에 모여야 할 곳을 장소를 우리가 이루고 한번 모이기 위해서 어딘가가 필요해서 영혼교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흔들리면 저는 살 이유와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영생이 걸린 구원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교회도 기독교 신앙도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이왕했으니까 한번 멋지게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취미도 아니고요. 그냥 동호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엄히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 뭐 여기서 진짜 뭐 장사하시고 뭐 여기를 막 사이키 달아놓고 막 노래방처럼 꾸며놓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말씀이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원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멘으로 정말 마음으로 된 분들만 모이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요게 통하는 분이야만 제가 지금 모든 설교가 다 찰떡처럼 화합이 돼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로마서 9장 10장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금방 정정이 돼요. 수정이 돼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같은 얘기구나 라고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시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드리고 또 해석을 하는데 도와드리고 얼른 여러분들이 은혜를 캐치하실수록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흔한 실수가 뭐예요? 많은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실수가 뭐냐?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10장에서는 너가 믿어라. 주체가 인간으로 되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표면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읽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읽는 거죠. 제가 대표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 껍데기를 깨도록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라는 요 틀 껍데기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내 수준이, 특히 인간은 살면 살수록 편견과 자기만의 고집이 쌓이게 되는 존재예요. 거의 바뀔 수가 없어요. 자기의 편견,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안 바뀝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면 얼마나 인간을 낮추셔야겠어요. 그걸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이 보는 눈이 껍데기를 깨고, 제가 아까도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간디 같은 사람, 그 힌두교도 중에 힌두교도, 세상에 다른 종교자들, 막 교과서에 나오는 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성경까지 품고 읽다 갔어요. 근데 다 어떻게 자기 틀 안에서 본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윤리 도덕의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예수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회를 정화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윤리 도덕으로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다가 칭찬 얻고 잘 먹고 잘 살다 가자. 요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틀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괜히 좁은 문이라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좁은 문이요, 뭐 적당히 좁은 문이 아니에요. 바늘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9장은 하나님, 10장은 인간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봐라. 하나님도 인간도 뭐 이렇게 짝짝꿍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도 그럴싸하잖아요. 귀에도 걸리고 모든 사람 다 이해해. 그래, 인간이 괜히 있겠어. 주권이. 인간이 괜히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가요? 법륜이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인생을 왜 태어났는지 묻지 말아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평생을 득도하다고 한 유명한 중도 왜 태어났니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안 믿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었다 한들 중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근데 뭐가 안 와닿아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를, 저 천국을 이 땅에서 그리게 하십니다. 저 천국을 우리 수준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레시트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부터 시작하셨구나. 저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베레시트, 이 천지부터 천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내가 설명하려는 건 저기야 라고 하늘과 땅부터 지으셨다. 요거부터가 안 들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지 안에는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족, 뭐 국가, 나라, 지구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이거는 사라질 것이구나. 저기가 진짜니까.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자기 부인을 말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는 한시적이고 가짜인 거예요. 왜요? 여긴 또 가짜여야만 해요. 왜요? 저기가 진짜라면서요. 진짜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럼 저게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다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육신을 깨야 되거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없이는 저희가 진짜라는 게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그래서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 모든 물건이 시간 지나면 알아서 썩어가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쇠퇴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종말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런 욕심, 죄악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 죄악이 만연한 만큼 모든 자연도 만물도 망가지고, 인간의 죄가, 인간이 살아본다 한들 자연 파괴도 어떻게 안 되는구나. 스스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그 죄악된 존재를 드러낸과 동시에 뭐예요? 여기는 유한한 곳이는 것을 하나님 계속 역사를 흘러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없이도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서로 칭찬 얻어먹으면서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나 이런 위인이에요를 증명하라고 이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썩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어떤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썩어짐의 종노릇에 갇히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그래요.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이미 해방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영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가 진짜로 여겨지면 여기는 무익한 곳, 열심히 살되 여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기 양식을 위해 사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행위로서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 아니구나라고 요한복음 6장도 다시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냥 6장 넘어가요. 안 보여요, 그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부활이 설명되잖아요. 죽어야 나는 가짜구나. 나 스스로 영생을 살 수 없구나.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가 증명이 돼야 영을 받은 자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사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네. 저희가 진짜였네. 저희가 진리네. 뭐가 진리예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기 차원을 뛰어넘는 영생이란 곳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통치를 하면서 살아요, 영원히. 근데 그게 진짜 중에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현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저기를 그냥 설명하는 용도지. 그래서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죄도 있고 심지어 육신의 예수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현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상 체험한 분들이 웬만하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왜요? 보는 것에 집중하거든. 내가 주님도 믿었더니 병도 낫고 부자도 돼봤다. 그리고 거기 간증이 막 붙어요. 처음에 자기는 요만큼이었는데 막 자랑이 넘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출이 돼요. 간증이 막 속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가 뭐였지 처음에 뭐 현상을 본 것도 잊어버리고 붙어 막 처음에는 요만큼 기적을 봤는데 나중에는 간증하다 보면 이만큼 기적이 늘어나 있어요. 여러분 그 진짜예요? 그것 자체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미 뻥튀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현상은 여러분 그걸로 가치를 챙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뭐 먹고 사시고 직업 갖고 계시고 가족 갖고 계시고 뭐 집 갖고 계시고 차 갖고 계신 거 현상이잖아요, 하나예요. 아니 불교에서도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투영이라, 이게 색즉 시공이라, 공즉 시색이다. 보이는 것은 공이다, 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전부 다 기복에 먹혀서 불교보다도 못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법륜이 묻지 말아라 왜 태어났는지를. 답을 못해요. 당연히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근데 왜 답을 못해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어떻게 해요? 자꾸 수행하라, 전진하라, 인간은 공덕사하라, 착한 일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들 착한 일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중들
태국 중은 로또 당첨되는데 그거 안 갖겠다고 다 나눠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봤을 때 행위는요 중들이 나아요. 진짜 인상도 좋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불교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하찮은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아니 텔레비에서도 중은 불러도 목사는 안 불러요. 어차피 불러봐야 다 가짜들 부르겠지만 텔레비에서 예수만 말하세요라고 목사들 부르겠습니까? 목사들 여러분 토론회 토크쇼 나가갖고 뭐 목사 이런 걸고 나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장난하다 오지. 예수 얘기 한마디를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얘기하면요 당장 나가라 그러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선 다 세상하고 주고받을 말만 해줘야 돼요. 뭐 위로랍시고. 근데 어줍잖은 위로와 어줍잖은 상담은 중들이 더 잘해준다니까요. 왜 태어났는지를 말하지 말아라. 이미 태어난 걸 어쩌겠느냐. 그냥 니들이 잘 선택을 해서 네가 선택을 해서 인생을 개척해가라. 긍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누가 그러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안 그랬는데. 근데 좋은 말 해줬다 그러고 연예인부터도 꽃 달아주고 금 달아주니까 백종원이 금 달아주니 누가 할 말 하겠습니다. 야 백종원이 저기다가 좋아요 해줬대. 그럼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 불교도 결국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그 장폴 사르트르 이런 알베르 까미 이런 사람들의 그 실존주의 결국은 그 얘기더라고요. 실존주의 이런 철학적인 얘기. 뭐예요? 실존주의 결국 동양의 중들이나 서양의 철학자들이나 매한 가지의 답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실존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실존이나 본질이나 똑같다 그래요. 너희들의 본질도 저기고 실존도 덕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본질과 실존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똑똑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이 뭐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지만 그거는 잘못된 본질이고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어 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태어났으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절대 만족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해결 안 돼도 인간은 반드시 생각해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지? 요거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요 절대 답을 못 얻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아무리 6.25 때 뭐 풀죽 먹고 살아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이 어떤 복음이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3박자 축복 주면은 된 거지라고 크게 교회를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 더 찢어지게 가난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오병이어 외에는 안 줬어요. 더도 안 줬고요. 그거 외에는. 답을 얻어야 돼요 인생은요.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어디로 가냐 도대체. 근데 아무리 똑똑한 현자들도 중들도 철학자들도 그거에 고민을 해봤는데 답을 못 얻고 다 하고 외마디 비명지로 다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부자도 어떤 똑똑한 자도 어떤 권력가도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은 겁이 안 나세요? 야 이게 답을 못 얻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가도 끽해봐야 8-9집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나는. 그리고 인생 훅 간다면서요. 정말 훅 가잖아요. 정말 여러분 앞에 외람떼님 저도 인생 반 이상이 휙 갔어요 벌써요.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장담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수 있다니까요.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언제 갈 줄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늘 언제 가더라도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먼저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쳐보세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강남의 땅을 다 갖다 줘도 절대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분해 보이는 현상으로 물질로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다 그렇게 비명 가운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인본주의를 성경에서 말했으면 어떻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본주의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중들 수준에서 그것도 이 귀한 로마서를 어떻게 중들 수준에서 철학자들 수준에서 읽을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생각조차가 이미 틀렸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답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막 읽은 성경 해석을 그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귀한 로마서를 읽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서슬퍼런 가톨릭과 교황 그 밑에서 로마서 읽고 뒤집어진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단 0.0001%도 그 교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인간 측에서의 행위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르틴 루터가 맨날 성당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성당 계단을 무릎이 다 깨져가면서 그 중들이 고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삼보일배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겉에만 사제복인 거예요. 겉에만 서양 독일 사람인 거고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그 교수였어요. 사제이면서 교수, 신학 박사였어요. 근데 로마서 강의하다가 야 이거 내가 정말 로마서를 잘못 알고 있었네. 오직 믿음이었네 라고.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면 그 서슬퍼런 100이면 100이 다 가톨릭으로 가고 있었어요. 불교 같은 가톨릭으로. 그런데 그 아래에서 사제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제까지. 그 밑에서 교수직 하던 사람이에요.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그날도 가르쳤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사제지, 교수지, 존경받지, 돈 많이 벌지. 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을 뒤집어 놨을까요? 고난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르틴 루터가 결단 안 했으면 여기 기독교 없어요, 여러분. 그 루터가 로마서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1장 17절 특히.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아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의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자는. 그래서 무릎 깨져가면서 기도하던 거 다 뒤집어치고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은 온전히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기도면.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날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이 오직 믿음이 아니면 내가 차라리 날 죽여라 하는 그 심정은 똑같아야 돼요. 마틴 루터랑.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특히 로마서를 읽으시면서요. 아이고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루터 얘기고 목사들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예요. 목사들 루터도 사제이고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잖아요. 하물며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건희 씨 10표 줍니까? 한 표 주잖아요. 저기 빌어먹는 사람도 한 표 주고 대통령 뽑을 때도 한 표씩밖에 안 주는데 그 잘난 민주주의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은 대충 누구 옷자락 붙잡고 그냥 대충 휩쓸려 가서 그냥 어찌어찌 소문으로 다니다 보면은 구원 없겠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하게 해주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한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 따로 있고 우리 십자가 따로 있을까요? 본질은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와 같이 목이 달아날 거다라는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으로 각자가 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 지면 아무리 예수가 100번 1000번 십자가 졌어도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 지고 오라 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러셨잖아요. 구원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살던 얘기거든요. 진짜. 뭐 오염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진짜 살 떨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막 피가 맺혀, 이제는 막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예레미야서 20장에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불방망이 치는, 내가 차라리 말 안 하고 말지 했는데 입을 다물면 여기서 방망이 치는 거예요. 그래도 입만 열면 오직 믿음이지, 입만 열면 오직 은혜지, 입만 열면 오직 예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알메니안주의를 교회 안에서도요,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파를 안 가리고 다 들어와 있어요. 장로교가 점령당했으면은 다른 교파 말해 뭐 합니까, 여러분? 알메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이 그래서 로마서 10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로마서 10장 5절로 7절 봐보세요. 5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니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럼 다 행해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의로 니들이 살려고 하면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도 율법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율법은 한마디로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누구? 예수라면서요. 그럼 구약 때도 예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모습으로 계셨던 거죠. 그런데 구약 때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어디에 여러분 성경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다 어디 나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특히 로마서 4장 보세요. 뭐라고 돼요? 로마서 4장에 1절부터 바로 아브라함부터 까고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깝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뭘 얻었어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강조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행위로 된 거 아니다? 뭐 아들 드렸다고? 여러분, 아들 바친 것만큼 대단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똥으로 여기잖아요 지금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절대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 하셨어요? 네가 믿으니까 의롭다 하셨지, 뭘 해서 제사 드려서 아들 바쳐서 의롭다 한 적 없어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보세요. 내가 뭐뭐 해서, 내가 해서, 심지어 믿음도 내가 했대. 내가 믿어서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그거를 은으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삭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보수해 준 거지, 삭 준 거지, 기브 앤 테이크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영생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부부가 기브 앤 테이크로 평생 사실 수 있어요? 요즘 부부 애들은 마트 보고도 영수증 보고 가른다면서요. 네가 산 거 내가 산 거. 여러분, 그 정신으로 부부 생활도 안 돼요. 네 거 내 거 가리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네 거 내 거 가려서 뭐 얼마나 우리 지분이 있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맨날 셈하면서 분리돼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영생 사실 자신 있으면 가보세요. 그럴 자 천국도 못 들어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설사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너는 경건한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넌 내가 사랑한 자거든, 사랑으로 너는 경건해졌거든. 사랑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아들 됐다, 자녀 됐다. 여러분도 자녀 다 있으시잖아요. 네가 내 자녀 됐어가 경건과 거룩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용돈 많이 줘서 여러분 자녀 됐습니까? 서울대 가서 자녀가 됐습니까? 서울대 못 가도 전교 꼴찌해도 세상에서 빌어먹어도 여러분 자녀예요. 그게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옆집에 서울대 가고 삼성전자 들어간 애가 예뻐 보여도 걔가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찬밥 생겨도 옆집 애한테 안 주고 내 자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은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묶였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까고 들어가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럼 모세나 다른 사람 말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조상부터 까고 들어가는데 뭘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구약도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율법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당시엔 제사를 지내야죠.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를 알려면 율법을 지켜봐야죠. 근데 어떻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보면서 아, 이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더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절대 나는 행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나의 죄를 더 보거든요. 예배를 드릴수록, 제사를 드릴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보여요. 자기가 부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은혜구나, 덮여야 되는구나. 우리는 오신 예수로 덮였으면 그때는요, 오실 예수로 덮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5절에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한 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거든요. 네가 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그래? 해봐. 근데 제가 지금 로마서 4장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로 드려본다 한들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일단 아브라함보다 덜 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170세가 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일단 수명부터도 안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170년 내내 행함을 온전히 했어요. 근데도 그 아브라함의 행위도 하나님이 무로 여기셨다면,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놓고 딱 관짝 하나 들어갈 땅 하나 딱 사놓고 막벨라굴로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인생은 다 죽어야 돼요. 허무함을 드러내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엄청난 예배당하니 가득 차도록 관을 크게 하고 꽃을 달아놓고 해도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은 다 관 하나 들어갈 땅 하나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아브라함의 몇백 배 되는 걸 막 무덤을 해놔도 장례식을 해놔도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네 더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는데 우리 중에 아브라함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목사도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 해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를 똥으로 여기셨으면 뭔가 가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그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놨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행위로서의 믿음은 이런 거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고 내가 하늘로 갈게. 내가 내 열심을 하면 하늘 가볼게. 불교나 이슬람교 똑같죠? 내가 가볼게. 하나님 내가 찾아갈게.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게 회개고 구원이라 하셨는데 내가 찾아 나섰는데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는 거면은 그건 네가 감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가 그런 모욕적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행위라는 것이. 너 해봐 행위를. 근데 그 행위는 그렇게 모욕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는. 하나님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혹시 저 바닥에 계세요? 저기 어디 밑바닥에? 내가 찾아갈게. 그럼 뭐예요? 그걸 네가 하나님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다라는 게 7절 말씀이에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에서 난 의는 뭐예요? 8절에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까워서 어디요? 너 입술에. 그 이전에 네 마음에 있잖아. 주님이 성령으로 네 마음방 입술에 와 계시잖아. 네가 찾아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이렇게. 그게 사랑이야.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한 한 가지 말씀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것밖에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 이게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요.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요. 그러면서 9절로 이어지는 거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7절까지가 행위를 막 부정하는 거였죠. 절대 행위로 아니다. 그래서 8, 9절로 이어진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믿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삶으로 입을 열어 말하면 어떻게 저처럼 예수만 나와야지. 딴 게 나와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 다 가짜입니다. 그게 아무리 유명한 중이라도 교황이라도 안 됩니다. 그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 10절 다시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이게 어떻게 인간 측에서의 노력이 내가 믿으면 아니잖아요. 맞죠? 행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으면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문맥조차도 국어 시간에 공부도 안 했나 그 인간들은?
수능도 안 봤나 봐요. 아니 문맥만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맥만 봐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의 행위를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분명히 행위를 부정하고 나서 그 믿음이 너한테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은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그저 오직 믿음이죠. 오직 은혜죠를 믿게 하니까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한테 말해 영적 기도해 그럼 천국 갈 거야. 그거는 그냥 위로 어줍지 않은 위로 주는 거지 절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입 뻥끗도 못하고 입이 다 날라갔어. 막 입이 다 무너졌어. 그래도 믿음이 안에 있으면 영접 기도까지 것 그런 것 따위 안 해도 천국 가요. 주님이 바보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일을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 제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면 너무 유치하고 답답한 거예요. 진짜 너무 유치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만 해요. 아니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고 훨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수능 점수 훨씬 좋은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읽어. 야 이건 정말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그러니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구절들을 잘 보시면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주님이 하셨다는 것. 나에게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일을 그저 증거하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엉뚱한 게 믿음의 삶이 아니구나. 인생은 절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정말 의인이구나. 구원받은 의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의인된 자구나가 덜커덕 믿어져요. 이 믿음 안 뺏겨요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해도요 안 떠나요. 한번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요 이 믿음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절대로 삶이요 방향을 안 바꿔요. 절대로 이 믿음을 부정 못해요. 주님 거거든요 믿음은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돼요. 야, 나 같은 이렇게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 죄인이 그 법륜 같은 사람들 죄인 중에 상죄인이죠. 인생을 잘못 정의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 막 유튜브 보세요. 막 100만회 1000만회가 돼요. 거짓 복음을 쫙 뿌려요.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너 법륜보다 더 유명해질 거야. 너 누구보다 더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해도요 날 죽이면 죽여라. 아니 나는 법륜보다 더한 죄인이었다. 인생의 목적을 부정하고 진짜 목적을 부정하고 왜 우리가 더 상죄인이었어요? 법륜은 교회라도 안 다녔지.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용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고 막 하나님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게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없음이었어요.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흙이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전봉중 우리 권사님들 성함 이전에 우린 다 아담이었다니까.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름은요. 우리를 통칭해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아의 뜻이 뭐예요? 먼지. 우리는 하나님의 먼지로 드러나야 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내 생명수 예수 그 진리를 부었더니 먼지가 살아나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죽은 뼈가 돼야 되고 먼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생명이야 라고 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주제에 내가 스스로 산다,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안다, 내가 하나님이다. 심지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 아들을 심지어 죽여버렸어요. 없음 주제에, 흙먼지 주제에 내가 있음인 척을 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진짜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알면 야, 내가 법륜보다도 못한 인간이었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별하셨다고, 나를 자녀라고 하신다고? 야, 내가 누가복음 그 15장의 탕자 비유 보세요. 첫째 아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요. 탕진하고 여자 노름하고 밖에서 돼지 치다 온 놈, 아버지 은혜도 모르던 놈.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신다잖아요. 구원하신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데. 야, 첫째야, 너 그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는 어떻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주더니 저 인간한테 다 주냐고. 야, 내 거가 다 네 거야. 나 그냥 가져. 그냥 나 이거 재산 필요 없어. 난 내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해. 난 내 아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인본주의는요. 그거 어차피 세상 마지막 날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 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다 먹고 떨어져라. 가짜들은 그런 거예요. 니들이 가져봐야 지구를 다 갖겠냐, 한국을 다 갖겠냐. 먹고 떨어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받은 자는 내 거야. 절대 내 아들이야. 그게 거룩이에요. 탕자가 뭐가 잘났어요? 여자 노름하고 아버지 돈으로 노름했던 놈, 세상에서 나 손가락질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껴줬대요. 그 인장 반지죠. 내 모든 것은 네 거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모든 건 네 거야. 이 땅의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근데 탕자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아주 막대 먹은 놈이에요. 아주 호로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덥석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겉으로는요. 노름을 했습니까? 여자 노름을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옆에서 일만 했잖아요. 심지어 효도까지 했어요, 첫째 아들은요.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은 버렸다니까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택하심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 측에서의 거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드세요? 재미없으세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1시간을 매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 곧이에요, 곧. 이것도 여러분, 이 얘기도 이제 안 나옵니다, 곧.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한 얘기 또 한다 그러고. 성경에서도 그것만 나오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법륜에 난 발톱만도 못한 인간이었어. 탕자였어요. 탕자가 법륜에 발톱만지도 못 가잖아요. 법륜은 평생을 술 한 모금 안 먹고 수행하고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 게 나였어요. 우리가 탕자라면서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날 구원하셨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나 이게 안 믿어줘야 될 게 이게 믿어지네. 나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나 정말
나 하나님 그 사랑만 전할게요. 영원토록 주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 되고 싶어요. 나오지. 내가 탕자 주제에 내가 이것도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저것도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그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본주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새끼 저거 나쁜 탕자, 손가락질만 가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 탕자 같은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이 이제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이 로마서 10장이 절대 인간의 행위,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이라는 것을 더더욱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제가 8월 20일 주일에도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그래,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런데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도 다 돌아보세요, 삶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듣지 않았으면 어찌 믿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했겠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제 자의대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계획대로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목사도 안 했을 뿐더러 목사 했어도 저는 저기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누가 보냈겠느냐? 누가 보냈겠느냐?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전파하는 자를 미리 만드시고 정하시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도 다 미리 만드시고 정하시고 귀와 눈이 열리게 에바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바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열려라. 에파타. 이게 원래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게 에바다예요. 열려라. 손가락으로 딱 하시고 침으로 혀에 딱 대시고 입아 열려라. 저는요, 입이 묶여서요, 귀도 묶여서 이게 다 롤롤롤롤롤 뚜뚜뚜뚜 들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말도요. 여러분, 농아가 왜 말을 못해요? 안 들리니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울루 또또또 이러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자였어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럼 병신이었어요, 우리는요. 병신. 영적 병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랄랄라뚜뚜뚜 랄랄라뚜뚜뚜 랄랄라뚜뚜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고차원적인 말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나 들릴 법한 오직 믿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고차원적인 말이죠. 그럼 제가 다시 랄랄라뚜뚜뚜 랄랄라뚜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저 차원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보고 방언하라고 그러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저를 방언 통변자로 보내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전해도록 한 거예요. 야, 하늘의 예언, 저기 말씀이다. 지금 가장 고차원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서울대에서 하버드대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지식이 뭐 높다가 A가 아니라 저 수능 되게 못 봤어요. 저 그렇게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요. 그래도 전국 2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한 10몇 위권은 들더라고요. 제가 나온 대학. 그러니까 저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또 멍청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IQ가 130도 안 넘을 것 같아. 어쩔 땐 제가 100이나 넘을까 싶어요. 우리 여기 유건사님 계시지만 어떨 땐 유건사 왜 이렇게 지혜로우시지? 야, 유건사님이 저렇게 두뇌가 명석하셔서 이렇게 확 돌아가시는 저 머리를 내가 갖고 싶다, 부럽다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삶에 또 연륜과 지혜가 있으셔서 그러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저같이 연약한 자도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영혼교회 같은 교회를 맡아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뭐 투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뭐 여기다가 다 공대 나오시고 여기 전문가이신 분들 다 있는 앞에서 제가 무슨 짧은 지식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맡겨주신 말만 롤롤로 뚜뚜뚜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받을 자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를 위한 설교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난 너무 늦게 만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딱 그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입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행위죠?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셨대. 들을 자도 정하시고 들을 자의 귀를 열기 위해서 먼저 된 자를 정하시고 그도 하나님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 전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도 없을 것이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믿음이 생기려면 다 하나님이 마련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절대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라고요? 교회 실컷 다니면서도 야 내가 믿는다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뭐 내가 이것도 했다. 믿음으로 저것도 했다. 믿음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로마서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집약체입니다. 교리의 핵심 정수예요. 에센스예요. 로마서 없이 기독교 교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정수인 로마서의 교리도 어그러뜨리면서 무슨 기독교를 말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니까 10장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오히려 10장은 9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10장을 여러분 명확하게 가지시고 다음 시간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